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주시고 첫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2023년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님께서 52주 거룩한 역사가 이 밤마다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되기를 원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철야 예배 새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철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만지심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셀라 찬양단 우리 주님께서 1년도 써 주시옵시고 순결한 삶 속에서 능력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치유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이제 우리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금요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 시간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총이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선포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이 새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3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 한 해 동안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지키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에게 아름다운 예배자로, 그리고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셀라 찬양단 찬양을 드렸는데, 첫 번째 찬양 가사 중에 내 평생에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내 평생에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라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가요? 내 평생에 가장 복받은 것, 예수님 만난 것,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 그 예수님 만난 것, 정말 이게 우리에게 내 평생에 가장 큰 복인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이 있고 그분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허락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허락된 자들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구속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100번, 1000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100번, 1000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질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의 존귀함과 속중함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알게 되고 그 놀라운 성령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믿게 되어지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켈빈은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의 지각 자체가, 영적인 지각 자체가 도대체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 이게 바로 우리였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존재,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진 존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게 됐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영적 지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그 죽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적 지각을 깨워주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영적 지각을 깨워주십니다. 성령의 이 감화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비밀이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시인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 말씀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시는 분, 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리라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특정함을 받고 예정함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참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해도 여러분, 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는 게 힘들어. 복음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옆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한편의 강도,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낙원에 함께 이르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토록 복음을 전한 가족들 아직도 믿지 않았다고 낙심하지는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 내가 먼저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죽은 영혼의 지각을 깨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알아 믿고 시인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됐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자라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 그들은 반드시 자라야 한다. 자라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결실하는 자리까지 자라나야 한다. 30배, 60배, 100배의 자리까지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데 그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누룩을 섞은 섬알 가루와 같아 여러분 소리는 들리질 않지만 부풀고 오라 자라고 확장되어져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 반드시 자라난다.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씨뿌림의 비유의 초점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그 단계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그 자리는 열매 맺는 자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2023년이 새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한 단계를 뛰어넘어 마침내 열매를 맺는 거룩한 그 열매에 맛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져서
우리의 삶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람과 말씀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만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만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나서 우리 안에서 사람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 결정.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길가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왜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마는 걸까요? 그 마음이 길가밭과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딱딱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꽉 닫혀있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예배도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 마음은 딱딱하고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여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뿌려질 모든 말씀의 씨앗들은 다 뺏겨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새가 다 날라와서 쪼아먹고 마는데 그가 바로 사탄 마귀더라. 그들이 믿어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느니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을 받으려고 하질 않으니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사탄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받아들이세요. 얼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기 전에 빨리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때에는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요. 어떤 때에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요. 어떤 때에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종류로 우리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빨리 받으세요. 모든 걸 잘 받으세요. 얼른 받으세요.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이세요. 교훈의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바르게 하는 말씀도, 의로 교육하는 말씀도, 어떤 말씀이라도 듣기 좋은 말씀만 듣지 마시고 듣기 싫은 말씀도 주님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말씀을 빨리빨리 받아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2023년도에는 그런 복된 은혜가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말씀을 배반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받는데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 사람은 바위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위 위에 흙이 살짝 얹혀져 있어요. 그래 여러분, 낯이 햇볕이 찌면 이 흙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바위밭, 돌짝밭과 같은 곳에 떨어진 씨앗, 말씀의 씨앗은 막 거기서 금방 자라요. 왜냐하면 따뜻하니까요. 그래서 이 씨앗이 금방 자라나는데 문제는 뿌리를 내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왜 배반하게 되는가? 이 돌짝밭, 바위밭과 같은 사람에게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배반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버리게 되어지는가? 첫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기쁨은 감정이에요. 기쁨의 감정으로 받습니다. 아멘하고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죽을 듯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간 어느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서 감정이 충만하. 그러다가 여러분, 감정이란 조속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감정은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아니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의 요소 중에 하나가 감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이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은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각을 가지고 깨달아졌을 때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께 감동이 내 마음속에 돌아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지정의, 깨닫고 감동이 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와 같은 진정한 전인적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한 요소의 지정의 중에, 그러나 여러분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내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은혜가 다 떨어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동등하게 주님의 은혜는 늘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각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음 속에서 감정으로 내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 굳은 의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말씀을 받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정이 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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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아멘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말라면 아멘 잘해야 돼요. 잘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감정으로만 받아버리면 예배 끝나고 일어설 때 오늘 설교 뭐였지? 아무것도 몰라요. 싹 다 잊어먹었어요. 물론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 콩나물은 그저 물이 쏙쏙 빠져도 자라긴 자라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에 치우친 신앙보다는 우리가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해 보면, 왜 여러분 이 돌짝밭, 이 바위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느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련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여지없어요. 말씀을 버려버려요.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내 삶이 편안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타협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고 감당해 나갈 만한 힘이 없어요. 시련이 오면 우울해져요. 시련이 오면 두려워져요. 시련이 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지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 시련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잘 받아 믿음의 뿌리가 쫙 내려야 돼요. 그래서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가뭄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시련과 역경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을 배반하면 안 돼요. 근데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운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에 기운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운을 막는 장애물들, 가시를 뚫고 올라가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덤불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가시덤불은 잘 자랐어요. 이제 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까 싶었는데 이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요. 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이 가시가 무엇일까요? 이 가시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성장을 막는 가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의 기운을, 이 염려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염려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려를 이기고
이 염려라고 하는 가시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염려거리가 몰려오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강조한 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잔이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염려를 이기고 극복하고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가 우리의 기운을 막 눌러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막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막 염려가 우리를 눌렀단 말이에요. 그 기운이 우리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염려를 뚫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는 이게 용의 봉우리라고 하는 지역에 400년 동안에요 14번의 번개를 맞은 나무가 끄떡도 하지 않고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번개 벼락을 14번을 맞고 살아남은 나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말라서 죽고 말았어요. 알고 봤더니 요만한 딱정벌레가 그 나무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새끼를 쳐서 나무가 시들어 죽어버렸어.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지 아세요? 밖에서 번개가 아무리 밖에서 들어오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번개치고 천둥치고 아무리 때려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에서 나를 좀먹고 나를 파먹는 것이 있어요. 딱정벌레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염려예요. 내 속에서 이 염려가 딱정벌레처럼 내 삶을 파먹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파먹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다가, 말씀만 해서 무럭무럭 자라나다가 그 기운이 딱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를 뚫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는 가시가 있어요. 재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께 다 맡겨라. 이 말씀대로 그냥 다 맡겨버리세요. 염려를 극복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염려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장을 막는 가시, 재물. 여러분이 재물이 욕심, 재물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쭉정이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짓눌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잘 자라다가 어디서 여지없이 무너지느냐? 다 물질이에요, 물질. 이 물질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앞에서, 물질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다가 그 물질의 기운 앞에 다 눌려서 압사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걸 뚫고 못 나가요.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예배도 버리고, 재물 때문에 기도도 버리고, 재물 때문에 말씀도 버리고, 재물 때문에 봉사도 버리고, 재물 때문에 다 모든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못 맺어요. 여러분이 재물의 기운을 뚫고 올라갈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없어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를 꼭 기억하세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항상 죽음을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내려놓음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빈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이 욕망, 정말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력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물질 앞에 무너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매일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물욕, 명예욕, 성욕,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이기면 목회 성공한다. 어떻게든 이 세 가지를 이기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만은 이겨내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막 가로막는 기운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세상의 향락으로 가득 차 있죠. 이 세상의 문화는 향락의 문화예요. 스포츠, 골프, 낚시, 하이킹, 여행, 게임, TV,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향락의 문화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적절하면 힐링이 되고,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뭔가 큰 레크레이션, 재창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지요. 다 나쁜 건 아닌데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향락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이 멈춰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락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충만하게 져요. 육체의 소욕은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배반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뚫고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짓누르고 기운을 막아버리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염려와 재물과 향락,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극복하고 이기고 뚫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대로 결실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하는 자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실하는 자는 말씀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결실하는 자는 어떤 것이 나의 성장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성숙해져 가고 있는 나의 기운을 막아버린다 할지라도, 염려일지라도, 재물일지라도, 세상의 향락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결실하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염려와 재물과 모든 것 향락을 다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맺혀져요. 자, 근데 참 열매 맺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말씀 빼앗기지 않죠. 말씀 배반하지 않았죠. 염려와 재물과 그리고 세상의 향락까지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열매 맺혀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란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 열매 맺기까지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라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 삶의 열매들이 제일 먼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들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우리에게 팔복의 열매가 맺혀져요. 팔복의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복이에요.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 사랑의 열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져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복이에요. 열매예요.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여러분 본질적인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열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적인 열매를 다 제껴놓고 어떤 열매들만 바라느냐?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것들만. 하나님, 내 환경 상황이 하나도 힘들지 않도록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늘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하나님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지기 시작하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의 축복을 다 무시한 채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축복만 추구하다 보면 끝도
끝도 없이 빠져들고 맙니다.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환경에 따라 일이 흔들리고 철이 흔들리고, 어제 죽었다가 오늘은 살고, 오늘 살던 것 같다가도 내일은 죽는 날이 돼버리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이 우리 안에 맺혀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내게 죽음이 다가오든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큐티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모집 광고도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구역도 이제는 전부 다 큐티로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콰이트 타임,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 내 마음, 그렇게 실천했을 때 그 실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들이 어떤지,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참 내 마음이 이랬고,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피드백까지, 쉐어링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훈련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고는, 훈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연습도 없이, 아무런 훈련도 없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무슨 열매를 맺겠다는 거죠?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40년 동안 하신 일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그 축복의 열매를 맛보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할 40년의 광야, 그게 뭐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엇 하신 거죠?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훈련. 이 과정이 없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12명의 제자를 획 바꿔가지고, 그래 너희들 이제 다 됐다, 제자 완벽한 제자로 만들어버리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3년 동안을 그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답답해서 정말 답답한 경우도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도 우리 주님 해산하는 고통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3년 동안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열심히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 시작할 때, 야, 이게 신세계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삶이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게 하나님 나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맞춰지면 내가 변하지요, 가정이 변하지요, 부부관계 변하고, 부모와 자녀관계 변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들이 다 변하고, 완전히 새로워져요, 인생.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시련을 견뎌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를 짓누르는 가시들이 있어요. 염려, 재물, 세상의 향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이 세 가지의 가시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해요. 정말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평안이 차고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 감사가 차고 넘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다 이겨나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이 불어도, 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